네,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소녀 합창단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멋지십니다. 더욱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따라 인사가 더 힘있는 것 같으신데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잘 나갔단 말이야,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인기가 많았다, 힘이 셌었다, 돈을 잘 벌었다, 과거에 내가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거에 내가 굉장했다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보통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칭찬을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고 초라하거나 보잘것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 아니고 난 되게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나간 일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욥도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나날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괜찮았고 그때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과거의 모습은요, 현재하고는 너무나 달라서요, 그 과거의 영광이 현재를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29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은 이 말을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욥은요, 자신의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 행실들을 증거로 내놓아서 내가 정결하니까 그때의 모습,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욥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를, 29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요, 그때는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요, 그때는 욥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암흑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욥의 거처에 임하였다는 거죠. 또한 5절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 바로 욥의 자녀들이요, 욥과 함께 있었고 욥의 거처가 심히 부유하였습니다. 이 6절에 나오는 젖과 기름이라는 표현은요, 당시에 굉장히 고귀하고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풍성하였다는 것은 욥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때에는 욥은 지도자로,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성문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이냐면 장로들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거리에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은요, 그 욥이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욥이 지나가기만 해도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욥이 있으면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들조차 입을 닫고 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만큼 욥은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내가 엄청 잘 나갔어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교회에서 나의 신앙의 이력, 섬김과 봉사를 자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아이를 함께 아내와 돌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좀 평안히 쉬고 좀 좋은 대로 받아도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그 마음과 싸워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으니 나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많은 섬김과 봉사를 감당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또는 연로하셔서 더 이상 그 섬김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에 별로 유익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존귀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소외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 모두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김과 봉사, 헌신과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주님 앞에 존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욥은 뭇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많은 복을 누려 재물과 자손이 많았으며 또한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욥의 삶 속에 또한 이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9장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이 욥이요, 굉장히 존경받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은요, 단순히 그 재물과 권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심지어 망하는 자들조차도요, 그를 축복했었는데요, 그가 만약에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이나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거라면 요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척해도 욥이 지나가면 그를 흉보고 헐뜯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삶 속에서는요, 과부들조차 기뻐 노래하며 사람들의 증언과 칭송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욥을 볼 때로만, 겉으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일들에 감동을 받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되게 그런 일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보답받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힘써 나누고 베푸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들, 부르짖는 빈민가, 도와줄 자 없는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빈궁한 자들 같은 그런 낮은 사람들을 돕고 구해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모르는 자라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송사를 도와주며 불의한 자를 벌하고 그가 빼앗은 물건을 돌려주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이라고 해도 칭찬하고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사람들 앞에 왕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72편은 위대한 왕 중의 왕,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요, 그의 통치를 받는 우리도요, 이러한 왕의 일들을 행하게 될 때 존귀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나 소제, 화목제나 찬양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제사들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때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여김받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욥이 경험한 그 많은 복들뿐만 아니라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할 때 비로소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나의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아서 때로는 내 생명까지 내어놓아서 사람과 섬김을 행함으로 여호와의 정의 그리고 공의를 이루는 삶은 나의 힘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그 마음과 능력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는 왕다운 통치를 이루는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도 그 참된 존귀와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과거의 자신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그때 누렸던 많은 부유함과 복들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욥과 함께하고 계시며 그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욥이 과거의 그 모든 행실들은 또한 여호와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실들을 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욥이 이전에 그의 의로운 행실이 나타났으나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너무 많은 헌신으로 지치고 고나였거나 또는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인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거에 그 찬란한 때로, 젊은 때로, 때로는 내가 풍족할 때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넉넉할 때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움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서 내 힘껏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육체가 건강하고 재물이 많거나 탁월한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내어줌으로써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작은 떡 하나로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은 아이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내놓았을 때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진정한 공의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이 바로 진정한 공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미약하고 작다 여겨질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명, 나의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큰 고통 중에 있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과거의 삶에서 온갖 복을 누리는 공의와 정의를 해내었던 자신에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시간들, 재물, 생명을 내어놓아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내고 그것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비로소 참된 영광과 존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했던 일들 말고 나의 노력과 나의 기준으로 세우는 정의와 공의 말고 오직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성김과 헌신으로 교회 봉사와 지역에서 주민들을 돕는 것과 선교와 또 여러 가지 헌신들로 그 삶을 채우셔서 과거를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실현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때로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어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에 빠진 그들을 돕고 섬기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섬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한 선교로 전도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그 사랑들이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그 섬김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섬김들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이라는 그 능력 때문이라는 고백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5년 키르기즈스탄 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섬기게 된 이학범 장로입니다. 네, 화면 한번 중앙아시아 이제 스탄으로 끝나는 우리 5개, 5개의 나라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까지 키르기즈스탄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왼쪽.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카자흐스탄 굉장히 큰 나라죠. 두 지역을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일단 두 나라를 소개해드리면은 면적은 우리나라의 한국 남한의 1.5배 키르기즈스탄입니다. 인구는 약 680만 명이고 수도는 비슈케크. 이제 우리와 한 3시간 늦죠. 3시간 늦고요. 기후는 고산 기후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212달러. 굉장히 좀 우리는 지금 뭐 한 3만 달러라고 하는데 많이 어렵죠. 그런데 화폐 단위는 솜입니다. 우리나라 1원이면 1솜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원 정도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종족 구성은 키르기즈인 77%, 우즈벡인 14%, 러시아인 3.8%, 언어는 키르기즈어고요. 종교는 이슬람이 거의 90% 정도 되고요. 기독교 7%, 기타 3%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문제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 면적의 27배. 아까도 보면 굉장히 크죠. 아주 엄청 큰 나라고요. 그 대신 인구는 이제 2천만 명. 수도는 아스타나. 여기는 1시간 더 늦습니다. 1시간 더 늦고요. 기후는 대륙성 기후고 이 나라는 그래도 아마 나라도 크고 자원도 좀 있어서 1인당 국민 소득이 14,778달러 정도 되고요. 화폐 단위는 탱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탱게 1탱게가 우리나라 돈으로 2원인가 3원 이 정도 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족 구성은 카자흐인 70%, 러시아인 18%, 우즈벡인 2.9%, 언어는 카자흐어고 종교는 이슬람교가 70%, 그다음에 동방정교회 기독교 합해서 한 23%, 기타 2.3% 이렇게 됩니다. 넘겨주시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6월 3일 날 화요일 날 비행기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오전 11시 10분. 그래서 여기서 아마 아침 7시에는 출발을 공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날 인천공항에 아침에 도착하는 거고요. 장소는 이제 맨 처음에는 우리가 카자흐스탄 먼저 갑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항에서 한 4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우슈토베 교회가 있고 까라블락 교회.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2개 교회에 우리 침술 사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국경을 통과해서 한 넘어가서 우리가 기존에 갔던 비슈케크 소망교회, 그다음에 와실리카 행복교회. 이 와실리카 행복교회는 이제 보건소 사역을 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침술 사역 이렇게 4군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팀원은 우리가 총 이렇게 10명입니다. 10명. 사역 내용은 이제 침술 사역, 소망교회, 행복교회, 우슈토베 교회. 여기 지금 카자흐스탄 지역의 교회들은 그 지역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고려인들이 이제 강제 이주해서 이렇게 버려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그런 역사가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같이 위로하며 침술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4개 교회 침술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모가가 이제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를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를 키우는 그런 학교죠. 여기를 통해 세워진 현지인 목회자들이 세우는 교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을 또 위로하는 이런 사역을 2가지를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침술 사역과 현지인 목회자 위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 세워진 현지인 교회가 고난을 잘 견디며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점점 더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더 이제 단속이 강화돼 가지고 이 2 지역이 점점 이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필요한 재정 같은 거 채워져서 우리가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순회 전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단기 선교팀입니다. 팀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되었고요. 그리고 사역 일정은 키르기스탄 단기팀이 출국하는 다음 날인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입니다. 사역 장소는 전남 곡성 동막교에서 시작하지만 이 교회에서 3박 4일의 일정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모빌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곳을 함께 팀원들과 기도하면서 이 주신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들을 퍼즐 맞추듯이 다음 사역지를 놓고 나아가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사역들을 감당할 것들은 염색과 발 마사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 물품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은 그런 귀한 또 생활 물품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사역을 위해서 또 한 달 전부터 함께 매주일 모여서 말씀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매일같이 또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까지 하면서 우리 모든 팀원들이 또 이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면요. 네. 저희 팀이 이걸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제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되게 이거 엄청 많이 암송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막 가슴은 쿵쿵쿵하고. 네. 저희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처음에 사역들을 준비할 때는 이 3박 4일의 짧은 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랜 시절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던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먼저 들었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귀한 또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펄쩍펄쩍 잘 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그 기르기스틴과 우리 국내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앞에 나오게 좀 번거로울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사역이 지금 기도 제목 나오는 대로 해외 단기 선교 사역 제목들 기억하시고 끝나고 나서 국내 단기 선교 제목 나올 텐데 같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키르기스탄으로 하나님 이제 당 사역을 나갑니다. 침수 사역과 현지 목회자 위로 사역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해 세워진 현지인 교회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립하고 믿음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단기선교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정 속에서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단계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부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가장 절실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동간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가 있도록 오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하고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키르기스탄과 전남 곡성 동막교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전도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미 선교팀들이 보고하고 나눈 사역의 방향들과 모든 준비되는 과정 하나님 이미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함께 섬기면서 이동 간의 거리도 많고 많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앞장서 주시고 모든 교통편과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키르기스탄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탄압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 목회자 아카데미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단계 선교 사역을 통한 우리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과정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단계 선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저 팀이 하나님 사역을 떠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곡성을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 그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만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이 모든 일정 가운데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열매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대원들이 하나님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하나님의 동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팀에게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지금 앞으로 나갈 단기 사역 팀들이 네 팀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8월 달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10월 달에 조지아와 브라질의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지아하고 브라질에는 팀들이 이미 꾸려졌고요.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가 아직 팀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파키스탄에 가서 직접적으로 할 사역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아직 구성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에는 아침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가 인도네시아의 스만수 선교사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 전역을 카바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로서 사역을 잘하고 1000교회 가까이를 세우고 사역하고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2년 전에 우리 교회 정효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여름 1년 내내 선교 사역을 여러 번 하는데 여름철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하고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는 뭐 센터하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사역만 감당하면 되게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또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팀들에 좀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파키스탄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사역을 이루어가는 중에 하나님 8월달에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그 사역에 사람들이 확정되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사역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갈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현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잘 경험하는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남은 시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주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공의와 정평이 평화가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냄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단기 선교 팀들, 그 팀들과 사랑하는 대원들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사역들 위에와 그리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